예, 또 수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희망 그리고 절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으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희망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앞을 내다보고 뭔가 나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하면 희망이 있는 거고, 절망은 이제 그 사전에 나오는 그 절망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무런 바람이 없고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희망이라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미래나 또 나에게 앞에 있는 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질 때 절망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또 여기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제 경제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없다. 뭐 예를 들어 환경 오염, 그리고 또 이 날씨가 이제 자꾸 더워지면서 온도가 이제 그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모든 게 너무 뜨거워지다 보면 이제 뭐 빙산이라든지 얼음이 녹으면 가뭄이 생기는 일도 많고, 또 우리가 또 캘리포니아 사는 우리는 또 불을 많이 볼 수 있죠. 또 가뭄이 자주 오고, 또 어떤 데는 비가 너무 많이 와 홍수가 생기고, 또 어떤 곳은 비가 너무 많아 가뭄이 생기고 또 불이 생기고, 또 이런 걸 보면 이거 희망이 없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나이가 많은 분들,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한참 유행했을 때 13살, 14살 아이들이 자살하기를 시작하면서 그 자살률이 증가했습니다. 한 40%인가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뭐 한 명이라도 귀한 생명인데 40%라는 숫자가 이렇게 자살을 하고, 그 자살의 이유를 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래가 없다. 우리가 살아서 뭐 할 것이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절망감에 그 헤아려 나오지 못하고 그냥 자살로 삶을 끊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참 그렇죠? 참 이상해요. 왜 젊은 아이들이 희망이 없을까? 왜 절망에 빠질까? 절망이라는 거는 희망이 없다라는 건데, 과연 그 어린 아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걸까? 뭐 80대, 90대 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뭘 보고 사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13살, 10살 뭐 이런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도 이런 절망에 빠지고 또 희망을 잃어가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절망이라는 그 단어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뭔가가 좋은 거를 내가 더 이상 바라지 않았을 때,
더 이상 나에게 의롭고 또 좋고 또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 절망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왜 사람들이 이 절망에 빠지는가? 이 절망에 빠진 이유는 우선 절망이라는 거는 뭐냐면 감정입니다. 이 감정인데 우리가 이 감정에 너무 치우치면 뭐 어떤 감정이나 다 똑같죠. 뭐 예를 들어 화라든가 또 절망 또 여러 가지 감정 우리가 뭐 슬픔 이런 것들에 자꾸 치우치면 너무 빠져들면 아니면 그것이 나를 내 감정을 그리고 내 삶을 지배할 때 큰 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또 그걸 조절할 수가 없는 통제가 가능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자꾸 일어나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절망이고 또 절망을 통해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야 되죠? 자꾸 어두움 속에 자꾸 빠져든다 그래야 이게 막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두운 쪽에 많이 빠지고 어두움 속에 빠지고 그 어두움에 빠지다 보면 헤아려 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어둠 속에 쑥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빠져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되면 헤아려 나오기가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 절망에 빠지거나 또 우울함에 빠지게 되면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게 되면 정말 헤어려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번 요 정도 빠지게 되면 그 2배만큼 이상의 노력을 해야지만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우리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절망에 빠지기는 쉬운데 헤아려 나오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빠지게 되면 그런 현상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한번 빠지게 되면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내 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전에는 좀 괜찮았고 뭐 잘 웃기도 하고 또 삶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내가 생각한 객관적인 생각이나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말투라든가 또 행동이 너무 어두워요.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뭐 그럴 건데 뭐 그러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대 그러면 뭐 그렇지 뭐 할 수 없는 거야. 희망이 있어? 누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부정적인 말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봤을 때 주위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이나 또 어둠을 좀 얼굴에 보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몸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바디 랭귀지라고 그러죠. 몸에서 이게 표현되는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저 사람을 딱 보면 어두움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만화를 보면은 그 위에 구름이 있어서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울해요. 그러니까 표정을 보면 기쁨이 없어요. 표정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은 맨날 어둡고 뭔가가 불편하고 뭔가가 불만이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 절망에 빠진 분들은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거를 나눠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 또 내가 그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른 정신질환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절망에 빠지게 되다 보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불안한 증세가 나타나고요.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고 불안한 자세가 나타나고 모든 게 불안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먹는 거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먹는 패턴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막 폭식을 하든지 아니면
너무 안 먹고 자기 자신을 막 굶겨요. 몸 막 조금이라도 더 먹어 막 이래야 정도로 정말 폭식의 완전 반대인 과식이 아니죠. 저식인가요? 아무튼 예. 아무튼 너무나 안 좋게 변해버려요. 이 절망 때문에. 그러니까 먹는 것까지도 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스트레스 그 레벨이 자꾸 올라가서 더 이상 삶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스트레스가 생겨서 더 이제는 집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아니면 물질에 중독이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지하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물질의 중독 아니면 의지 아니면 또 그 정신적인 것을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의지할 것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갬블링, 도박, 또 인터넷, 또 포르노 이런 여러 가지 등들을 통해 내가 거기에 의지하게 되는 그런 또 거기에 중독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 절망이라는 것은 사람을 한꺼번에 확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자꾸 세상과 차단을 해버립니다. 가족 관계를 끊는다든지, 그리고 친구 관계가 점점 잦아지는, 또 그래서 아예 없어지는, 또 결혼해서 가족이 있지만 그래도 부인과 아이들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좀 고려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심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절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요. 또 정신질환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다른 또 안 좋은 정신질환으로 변화할 수 있고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절망이 생기는가? 절망은 어디서 하기 전에 그럼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는 절망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또 절망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절망은 이제 성경에서는 절망이 어디서 오냐? 우리가 하나님과 차단됐을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차단됐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랑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차단됐을 때 절망이 생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보통 지옥이죠. 지옥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경우, 지옥이라는, 그러니까 절망밖에는 없는, 희망이 없는 곳으로 변해버린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은 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죄는 뭐죠?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우리가 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 죄죠. 그래서 이 죄가 보통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이 되죠. 나라는 존재가 센터가 되고, 그 나의
곁에 있는 모든 이 일들이 뭐 직장이라든지 또 가족 또 등등 여러 가지 뭐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나로 중심되어 있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내가 운영을 하려고 자꾸 발버둥 치는 그곳에 내가 해야 되지 않을 행동들을 자꾸 하게끔 만드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생길 때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왜냐하면 삶을 내가 나의 중심으로 살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그 희망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다 허무하다. 그러니까 그 잠언에 보면 헛되 잠언이 아닐까요? 잠언인가? 이렇게 거기에 보면 모든 게 그러니까 잠언이 아니고 솔로몬의 그 유명한 책을 보면 헛되고 또 헛되도다. 그러니까 Song of Solomon의 책을 보면 솔로몬이 희망을 많이 가져야 될 사람인데 처음에 시작한 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다 해보고 내가 내 생각에 좋다라는 것을 다 해보니 그걸 다 해보니까 나중에 그 결과는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를 내가 다 내 중심으로 살아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있어요? 헛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미도 없고 아무런 나에게 보람이 없다. 나한테 의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곧 절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는 다시 나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절망을 불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삶에 성공을 하고 모든 걸 다 얻는다 해도 나중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쌓아놨는데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보고 이거 다 해봤는데 나중에 죽음을 맞서다 보니까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즐겼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절망이란 것은 어디서 오는가? 절망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절망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망은 나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이에요. 근데 내 생각과 감정인데 왜 나라는 존재는 희망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라는 왜 희망이 없고 절망이 생길까요? 네, 절망이 생긴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지금 우리 살면서 힘들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다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고 다 어려워하고 나에게 절망스러워
절망하게 만드는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은 나를 위축하게 만들고 나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을 만들게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실패할 것이다. 실패라는 것을 나에게 자꾸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패, 절망, 실패와 또 나에게 안겨주는 실망,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위축하게 만들고, 내가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주위에 있는 관계들을 다 끊어버려요. 하나님까지 다 끊어버리게 되고 나의 생각에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에만 빠진다는 것은 내가 희망은 하나님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하나님의 헬라어로 하나님의 첫 글자, 첫 글자라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희망이 하나님에서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데, 나는 희망을 만들 수가 없어요. 희망이란 것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하나님한테서 와야 돼요. 근데 나는 뭐를 만드냐면 두려움을 만들어요. 두려움 때문에 절망이 생기고, 두려움 때문에 실패라는 것을 내 삶에 안기게 되고, 또 실망이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고, 이런 걸 막 느끼고 자꾸 나에게 안 좋은 일들, 또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막 나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공격을 하면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어력이 있어야 되는데 방어력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이나 도주를 하게 되는데, 이 도망과 도주를 하면서 실패와 실망이 자꾸 느껴지고 나의 삶에는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을 조금씩 잃어가는 거죠. 희망이 날아가 버려요. 자꾸 희망은 없어지고 뭐예요? 절망은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절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고, 하나님을 통해 내가 희망을 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그거를 잘 이겨내고, 그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만, 그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나라는 존재가 자꾸 그거를 혼자 이겨내려고 하고 혼자 그거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불충분함과 또 실패, 실망,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를 싸고 나를 주위에 그런 것들만 맴돌게 만들어서 이제는 내가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 절망에 빠져버려 이제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은 무서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절망은 나를 조금씩 희망을 잃게 만들고 그 삶에서, 그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탄은 거짓말하는 존재, 곧 사탄은 이 모든 거짓말을 만든 존재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탄은 천사처럼 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죠? 거짓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주기 위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을 내가 삼키고 거짓말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라는 존재를 더 믿게 되고 내 자신을 의존하게 되고 내 자신이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똑똑해. 나는 공부도 잘하고 뭐 직책도 높고 다 이런 나 혼자 할 수 있어라는 그런 거짓말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거짓말을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절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라는 존재는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거의 그 절망에 빠진 이유는 내가 한계를 딱 닿았을 때 더 이상 나는 이 한계를 뚫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고 거짓말에 속아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내가 더 이상 이거를 내가 이겨낼 수가 없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끝이네. 그러면서 절망, 또 두려움, 실패, 실망을 하면서 삶의 불충분함에 빠지게 되고 내가 뭘 해도 안 돼. 나는 매번 실패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그 두려움에 떨어 나는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절망으로 도망가요. 나중에 이 도주하는 분들이 중독이라는 것에 빠지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정신질환까지도 빠져버려요. 사람이 이 심리학으로 보면 사람이 이 절망에 빠지게 되다 보면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울증에도 빠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망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밖에 안 좋은 곳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가는 곳은 뻔해요. 절망이 안겨다 주는 것은 실패와 그러니까 두려움과 아픔과 나중에는 사망, 죽음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거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능력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능력은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고 그 죽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어떻게 이 절망에서 내가 희망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희망이죠.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희망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 있습니다. 약속이 아브라함과도 또 노아와도 그리고 또 아담과 이브 또 이 역사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 약속을 하시죠. 그렇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 또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있어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었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어떤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암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있는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요. 나는 어차피 죽으면
나는 이 땅에 묻혀질 것이고 나는 썩어 들어가 지렁이에 밥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솔직히 이제 나 괜찮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 사람이 보는 거는 죽음밖에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해도 과학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지식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희망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찾고 연구하고 또 발견을 하고 해도 그 안에서는 뭐예요? 희망은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은 암으로 이 세상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 없이 그냥 죽어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왜 중요하냐? 이것이 약속이 중요하냐면 내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려운 일들, 내가 이 고비를 못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에 할 때 나에게 평화를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다시 생각할 수 있고 다시 내가 내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꾸게 해주는 거죠.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평화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이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평화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인도입니다. 인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왜? 성령님의 하신 일이 뭐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부터 계속해서 인도를 받게끔 해 주신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혼자 그냥 어디가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길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GPS가 있으면 어디든지 다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님은 GPS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가려면 이런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잘 모르잖아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쪽 가야 되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길을 이탈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다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음의 약속은 우리가 시험에 들더라도 거기에 답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더라도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고 했죠. 나갈 수 있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이죠. 내가 너희와 이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음을, 내가 이 약속을 믿고 있으면 희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아닌데 내가 지금 다 못 적어서 그랬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은 하나님한테만 올 수 있는 거고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당신에게 희망을 줍니다라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 가지고 내가 이 삶을 나가야지 다른 사람에게부터 희망을 얻는다?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왜 우리 요즘에 한국에서는 그런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여기도 많겠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나를 믿으십시오. 나는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다. 그래서 나한테 투자하시면 제가 돈을 많이 벌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희망을 줍니다. 근데 그 희망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돈을 막 바치고, 이제 이 사람이 나에게 희망을 줄 거야, 나에게 돈을 줄 거야, 나에게 이제 앞으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들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빼고는 다 뭐예요? 거짓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거짓말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내가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이 주는 것은 희망이 아니고 다른 거라는 거죠. 희망 외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걸 주는 것 보기보다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걸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실 때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같이 이제 지나가실 때 몇십 년 동안 아파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옥자락을 잡았을 때 어떻게 했죠? 나았다 그랬죠. 왜요? 그 여인은 약속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은 희망을 얻었고, 그 희망을 통해 그 여인은 깨끗함을, 그 질병에서 깨끗함을, 나음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대신 절망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절망을 안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차차차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절망인지 아니면 희망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나중에는 너무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게 되면 절망을 안고 있는데 자꾸 너무 오래 있게 되다 보면 내가 이게 절망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벌써 늦었다는 거죠. 늦을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희망과 절망에 대해서 봤는데요.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는 밖에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약속을 믿었을 때, 그때 나는 희망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봤으면 잠깐 봤습니다.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망 속에 빠진 분들이나 절망으로 다가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 희망을 다시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시고 또 우리들이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희망이 있을 것이고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허락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